오늘 설교는 여러분들하고 눈높이가 거의 안 맞는 것 같아요. 원래 1, 2부 60대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어차피 나이가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출산하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출산하는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노인이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60대가 되었을 때 적용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에게 맞는 설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체면을 걸어 봅시다. 옆에 사람을 한번 이렇게 주지시켜 주세요. 너는 60이 넘은 노인이야. 이렇게 한번 체면을 걸어 주세요. 너는 60이 넘은 할머니야. 한번 제대로 체면이 걸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즘 손주 잘 크고 있어?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노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좋아해? 모세가 혼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리더하고 그들을 이렇게 섬기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와 함께하는 지도자들을 뽑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70명을 뽑아서 데리고 오느라 내가 그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주겠다. 근데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우리의 상식하고 너무 잘 안 어울려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장로를 뽑을 때에 노인 안에서만 70명을 뽑으라고 하세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젊고 유능한 힘 있는 젊은 세대들 지도자들이 많은데 왜 노인 안에서만 최고의 지도자들 70명을 뽑아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둔 젊은 족장들과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인 안에서만 지도자들을 뽑으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느하스. 여러분, 우리 한번 민수기 25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회음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었을 때에 이 젊은 지도자 비느하스가 가서 그 이스라엘의 행엄하는 수령들을, 이 고스비를 이렇게 창으로 그 여인과 함께 찌르고 죽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느하스 아주 익숙한 이름이에요. 이런 젊은 족장과 지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인 중에 지도자를 뽑으라고 해요. 노인 안에서만 70명을 최고 지도자들을 뽑으라고 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온니엘, 갈렙의 사위 온니엘도 젊은 족장, 젊은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데 이 70장로에 들지 못해요. 왜? 노인이 아니어서. 왜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노인 안에서만 이 영적인 지도자를 뽑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사사기 3장 9절 1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온니엘이 이 당시에 젊은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모세 시대의 젊은 지도자였던 이 온니엘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의 범위 안에 들지를 않아요. 무조건 노인 안에서 최고 영적인 지도자들 70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노인들은 고리타분해요. 어떻게 본다면 생각이 막혀 있고 또 힘도 없어요. 우리에 비해서 힘도 없고
좀 답답한. 근데 왜 하나님은 노인 안에서 지도자를 뽑으라고 했을까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노인들이 가진 이 경험과 연륜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인이라고 다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이 잘못된 노인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큰 위험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노인 안에서 뽑으라고 할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잘못된 지도자들은 오히려 공동체를 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처음 세대가 다 죽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인 안에서 뽑으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노인의 경험과 연륜을 중시하지만 이 경험과 연륜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고 연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젊고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연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준비가 되었어요.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초강대국, 그 당시에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한 초강대국 애굽의 왕자였어요. 모든 병법과 모든 정치학에 탁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물리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한 주먹에, 여러분, 그는 병법에나 정치학에도 뛰어났지만 한 주먹에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충분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과 연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힘이 없을 때 80의 나이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그제서야 힘없는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능력을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노인 가운데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훨씬 젊고 유능하고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노인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뽑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2세대가 다시 가나안에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작정 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반드시 if, 오와 not입니다. 모든 선지서들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짓지 아니한 가나안 땅을 주겠고, 너희에게 짓지 아니한 집을 주겠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겠고, 감람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를 주어 너희를 배불리 먹게 하리라. 여러분, 항상 구약 성경은 다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그러나 불순종하면. 여러분, 이제 2세대들이 처음 1세대들의 불순종 때문에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아니하려는 땅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나? 근데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어요. 2세대들에게도. 그런데 이때에 모든 젊은 족장들이 가지기를 싫어하는 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에는 바로 성경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두려운 이 골리앗과 그의 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 사울 왕과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사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나하고 같이 대적할 사람 내놔라.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까지 욕을 합니다. 근데 40일 동안 계속해서 골리앗이 욕을 하는데도 그 어느 한 명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골리앗 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수천 수만의 군사들이 떨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 시대 골리앗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낙 자손들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 벌써 이 가나안 땅에 이 사사 시대에는, 아니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이 골리앗의 선조들이 거의 다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정복 때 이 여호수아와 그의 지도자들이 다 죽였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게 골리앗이에요. 근데 골리앗 한 명 때문에도 그 후대에 수천 수만 명이 떨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앞에 난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헤브론 같은 경우는 골리앗의 선조들 아낙 자손이 떼거지로 모여 있어요. 한 명 때문에도 수만 명이 벌벌벌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도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 사회적 지위도 주고 심지어 내 딸을 줘서 부마로 삼겠다. 이래도 아무도 안 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체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곳이에요. 모든 젊은 족장들이 가기를 싫어했어요. 근데 그때에 유일하게 85세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크고 두려운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하늘에 닿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하리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왜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힘없는 노인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보다 어쩌면 머리가 더 회전력이 안 뛰어나고 오히려 더 무능한데 왜 노인 가운데 영적 지도자를 세우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훨씬 전문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훨씬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갈렙은 자기 눈으로 젊은 세대 때, 여러분 그는 이 애굽의 노예였었고,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초강대국 애굽의 전차 부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쁜 언서가 들어와서 갑자기 설교를 잊어버렸다. 그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인을 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순종의 방향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섬겨가야 할 한국과 한국교회는 미래는 밝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조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체면을 걸어봅시다. 너는 60이 넘은 할아버지야. 이렇게 한번. 정말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설교가. 내가 1부, 2부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70이 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의 주역은 여러분들인데 60, 70이 넘은 분들한테 헌신을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갈렙 얘기를 했거든요. 40대의 젊은 족장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때에 그거를 막아섰던 갈렙처럼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는 잘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으니까 지금은 현실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한번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갈렙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써 헌신하자,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내가 이 설교를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젊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머님의 입장에서,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한 번만 들어보셔요. 여러분, 제가 태어난 이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국은 여러분 상상도 못하지만 북한보다도 GDP와 GNP가 적었어요. 여러분, 한국은 심지어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제일 가난한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사는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제가 20살 때 해외 근로자로 이렇게 프랑스를 경유해서 가는데, 프랑스의 그냥 초라한 식당에서도 한국이란 나라를 몰라요. 그리고 일반 식당에서 이 유로피안들이 되게 이게 강하거든요,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식당에 돈이 있어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동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한국을 그렇게 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근 20, 30년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렇게 세계에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1960년대 포린 어페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여러분,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 골리앗 앞에서 큰 난제 앞에 섰던 것처럼, 어쩌면 한국 교회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큰 난제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딸이 이번에 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아빠 나이가 될 때에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전망이 좋지 못해요. 심지어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될 때쯤에 한국은 나이지리아보다, 인도네시아보다, 파키스탄보다, 심지어 필리핀보다도 더 하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에 있는 이기주의와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초저출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초저출산율의 기준이 1.3명인데 한국은 그 반도 안 되는 세계 200개국 가운데 199위가 1.3명인데 한국은 그 반도 안 되는 0.74명, 75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평균 수명이 올라가니까 고령화 사회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60대, 70대 노인들에게 부탁했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 전문지 포린 어페어가 1960년 10월호에 한국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실업자는 노동인구의 25%, 4분의 1밖에, 4분의 1이나 되는 실업자와 1인당 국민 총생산 GNP는 100달러 이에 67달러, 지금보다 거의 4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리고 수출은 2천만 달러, 수입은 2억 달러, 약 수십 배가 차이가 나죠. 수입이 훨씬 많은 한국의 경제 가능성은 제로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태어나기 10년 전에 한국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더 가난하고, 심지어 제가 태어난 1973년도만 하더라도 북한의 GDP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거의 경제 대국에 속한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하지만, 세계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처럼 교회를 부흥시키고, 심지어 지금의 60대들은 한참 청년기 때에 자기의 취업보다도 교회 부흥이 우선이었어요. 자기 가족보다도, 자녀들보다도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물론 이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앞으로 당면할 한국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한국 교회는 지금보다 절반보다도 더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의 예견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안악자손 앞에, 골리앗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위기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갈렙처럼 어쩌면은
현실 앞에, 이 골리앗 앞에, 안악 자손 앞에 뒤로 물러났던 세대.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쩌면 지금의 60대들은 고리타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네들은 세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경제적인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세대들입니다. 그네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구미 열광들은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그 자원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어요. 식민지가 아니고 오히려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이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세계 역사에 2번 사례도 찾을 수 없는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한국 사회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가 되었을 때는 한국 사회나 어쩌면 미래가 없다고 해요. 그럴 때에 이 갈렙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